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성도의 삶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즉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구류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류민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고향을 떠나서 계속 유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원어적인 의미는 낯선 곳 혹은 외국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를 이런 의미의 구류민,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는 이 땅이 성도들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서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그네라는 우리를 부르는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영광 가운데 그리고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잘 준비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은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새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새사람은 옛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한 행동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였던가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정욕을 쫓아갔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 옛사람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사람을 거스르는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네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울 때 새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새사람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안에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울 때 성령께서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 도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도전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와 다르게 살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인 우리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핍박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장이라고 욕은 했지만 성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구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는요, 힘을 다하여 선행에 힘쓰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 선행에 힘쓰는 그 분량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터전 속에서 선한 행실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예수 믿지 않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똑같더라고요. 구별될 게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직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하고 세상 속에서 타협도 하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별되지 못하니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과장해서 세상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어 주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조롱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할 삶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지속하여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이지만, 우리를 핍박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실을 갖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실을 선하게 합시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번 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아멘.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국가 질서와 국가 제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14절에는 왕이 파송한 총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 황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 폭군 네로 황제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할 때예요. 그 즈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국가 제도에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히 위에 있는 권세의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에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질서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상은 틈만 보이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요. 틈만 보이면 성도들을 욕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빌미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고 이 땅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로 악을 가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자유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하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존 하프 목사님이 미국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딸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자 존 하프 목사님은 딸을 구명정에 태운 후에 자기는 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했던 존 하프 목사님은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생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물에 빠져 배의 잔해를 잡고 있을 때 존 하프 목사님께서 2번이나 다가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프 목사님의 이런 행동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죄를 짓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내가 내 것이고 내가 누릴 것인데 왜 내가 함부로 사용한다고 나를 욕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그 자세, 그것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무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이 문장에서 공경하다는 말과 존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외모와 선입견으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여 가볍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존대하라는 겁니다. 무사람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존대하라는 겁니다. 나란 이념이 맞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건 그건 존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혹 외모만 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썼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함부로 대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나랑 기질도 다르고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나랑 도무지 성격도 맞지 않고 아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과 말도 섞기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한편으로 막 욕하고서 함부로 대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너무나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알고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권세를 존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나랑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정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인 것을 알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존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해요.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너희가 누군가요? 성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파오는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12장 말미에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랑하라, 그 더욱더 큰 은사가 너희에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13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바울은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가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베드로도 이 단어 아가파오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삶은 이런 거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시기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고,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힘써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7절 읽어보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서도 시간이 흐르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저거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갑니다.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어줘요.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야 할 것을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하고 형제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